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꾼지시고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는다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모든 인파를 뚫고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악에서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에서 떠나야 할 때.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죄악에서 떠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자,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임박한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촉하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해하는 천사들과는 달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신속하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여보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빨리 정리하고 빨리 나갑시다. 빨리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냥 머무르고 지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가족들의 반응,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심부름 시켜보신 적 있죠? 저도 승질머리가 얼마나 못되고 급한지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야 세계야 우주야 뭐 이거 좀 해 라고 시켰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면은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민기적거리면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민기적거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받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고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천사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의 그 범죄와 타락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롯이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소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막론하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을 자신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이제 함부로 하려고 막 그 집에 몰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땅의 사람들의 타락을 그 롯의 집에 머물렀던 두 천사가 그대로 목도하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야, 내가 직접 가서 보니 그 소돔 땅의 사람들, 야, 가관이 아니야. 진짜 그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정말 죄악 중에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서 거둬들여질 일이 만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심판이 되겠구나. 이제 천사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요 이제 절박한 심령이 있었던 거예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속히 빨리 소돔성을 떠날 것을 막 재촉했던 것이죠. 그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기에 그 소돔 땅에 엄청난 하나님의 유황불과 불이 떨어질 것을 알았기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막 재촉을 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나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두르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또 그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웃어버리고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태도를 보던 천사들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이제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고 재촉해도 뭐 움직이질 않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구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 막 손을 붙잡고 나가라고 떠밀어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밀어내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천사들의 그 재촉에도 머뭇머뭇 거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사위들은요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심판의 엄중한 그 급박함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런 영적인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민기적거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찬양을 통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민기적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60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아니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재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방금 읽은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나가지 아니하고 민기적거렸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철 목사를 통해 죄에 대해서 죄의 고리를 끊고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빨리 신속하게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임할 곳에서 내가 휩싸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인인지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한 그 죄악 앞에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악된 그런 모습이 깨달아질 때, 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 그대로 그 모습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만약에 방관을 하고 있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해 여전히 그 죄악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죄를 반드시 신속하게 끊어내는 그런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죄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힘차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속하게 죄를 끊어냅시다. 죄를 끊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요,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결단하고 더 이상 그 죄가 내 삶에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신속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악된 자리와 죄악된 삶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을 강제로 이젠 피신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 멸망당할 세상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뭘 쳐다보냐 이거예요. 무슨 미련을 갖냐 이겁니다.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 것을 경고했죠. 롯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소돔에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돔 땅에서 거하다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그런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의 풍요로움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며 유목민족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 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세상의 맛을 이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쭉 둘러보니까 야, 저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네. 마치 애국 같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가 정착하며 살아가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곳저곳 옮겨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며 얼마든지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풍요로운 세상의 삶을 롯이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요, 그 소돔성에 유지가 될 정도로 그런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런 일촉즉발의 죄악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오늘의 그런 세상의 안락한 삶에 그 삶에 대한 미련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죄악에는요,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달콤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세상에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는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고 달콤함이 있고 안락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부터 이탈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진노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지만 우상단지를 모시고 이방신을 섬기며 양다리를 걸쳤던 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내몰아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이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롯의 그런 주저하는 모습, 그 세상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롯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죄악의 즐거움을 과감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바로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만 한다면 세상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로서 그 죄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기보다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애굽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를 누리며 얼마든지 편하게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쾌락이 있잖아요. 그 권리가, 권세가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즐기기보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그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권세와 안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광야로 나가는 길, 여러분 그런 길을 선택하기에 그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 모세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값지게 여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금은보화가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라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값진 것이다. 그 인생이 값진 것이다. 그 선택이 값진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의 즐거움을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주의 자녀로 살기로 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닌, 세상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놓지 못하는 세상의 미련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지인들과 여행을 다니고 놀러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노는 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절마다 절 따라 축제를 따라다니는 삶이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또 사람들과 그저 그냥 어울리는 술문화라든지 아니면 찻집에 앉아 그냥 희낙낙거리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그런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과 즐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주님의 날은 뒷전이고 주의 성사하는 것은 뒷전이고 예배는 뒷전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뒷전으로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의 끝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쾌락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삶.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이 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누리는 삶이 아니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반드시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놔야 할 세상의 미련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세상의 미련은 무엇인가? 롯처럼 혹시 아직도 그 내려놓지 못해서 머뭇거리면서 사람들이랑 등산도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랑 어떤 축제에 가기도 했고 사람들이랑 이것도 저것도 하기로 했는데 예배랑 겹치네, 사역이랑 겹치네, 구역 예배랑 겹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세상의 미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롯과 같이 죄악에 머물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악이 주는 즐거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롯과 같이 마치 그냥 머뭇거리며 세상의 것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그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르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속하게 반응되어지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